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 11절인가요? 12절인가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우리 주일날 아침에 사도행전 말씀들을 쭉 읽어가고 또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특별히 6장에 들어서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갈등 문제를 잘 해결했죠. 그리고 또 새로운 조직을 정비했는데 새로운 직분을 세우는데 그 구제와 또 성도들을 돌보는 그 일에 전념할 7명의 사람들을 세웠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조직이 정비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제2의 부흥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들 이렇게 보죠. 그걸 우리가 7장에 하나님의 말씀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2의 큰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들을 보고요. 이 부흥이 오게 되어지는데 7 집사님들의 역할이 상당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일은 사도들이 전무를 했지만은 7 집사님들이 이 구제하는 일,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7명의 집사님들을 대표하는 집사님이 바로 이렇게 스데반 집사였는데요. 오늘 이제 그 8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 전도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타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그러면은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헬라파 유대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고요. 우선 이 스테반이라는 그 우리나라 이름을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면류관, 또 왕관, 화관. 이름 참 좋죠. 이름도 좀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름 우리가 이렇게 불려지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도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데 이름을 잘 지어 놓으면은 그 이름대로 삶이 살아가게 되어진 또 살게 되어진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스테반도 이름의 뜻이 면류관, 왕관, 화관이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그 7명의 집사님들을 언급할 때 항상 이 스테반 집사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름이 먼저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들이 앞서 나오게 되어질 때는 그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 혹은 그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요. 그랬을 때 스데반의 이름이 항상 가장 먼저 언급되어지는 걸 봤을 때 그 7 집사님을 대표하는 이제 집사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뭐 나이가 어떤지 뭐 출신지가 정확하게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어쨌거나 나이가 많았든지 아니면은 활동량이 많았든지 아니면 믿음이 놀라웠든지 항상 이 7 집사님들을 대표하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분의 어떤 그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먼저 3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그 사람을 뽑을 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너희가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데반이 택해졌다라는 거는 가장 먼저는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듣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일에 성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어떤 일을 맡겨놨을 때에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역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의 집사들을 언급할 때에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 스데반 집사님 역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전혀 별개의 것이 되어질 수는 없겠지만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에는 믿음이 이렇게 더 충만했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8절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이제 스데반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에 이 스데반은 집사님은 믿음과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질 만한 신앙이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고난 중에도 끝까지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충성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은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게 되어지면은 낙심하거나 아니면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들 보죠.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좋은 한 성품이고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성품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는요, 거의 단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이게 은혜가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게 뭐 사람의 장점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평가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이 또 성령 충만함과 지혜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요,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혹은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삶으로, 말로, 행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삶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존재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또 삶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삶의 무게 중심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물론 거기에 바나바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지겠지만은요, 그들 역시도 성령 안에서 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인격 또 성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되 그는 이런 인격과 이런 성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행위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할 때는 여기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권능이라는 게 기름 부음을 얘기하고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되 그는 어떻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큰 기사와 표적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물론 이제 예수는 왕이라라는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삶과 행위와 말로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들도 뭘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들의 삶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행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도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줄곧 나타나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전도 활동에도 뭐가 나타나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그 스데반의 그 전도 사역 중에도 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다시 살펴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많이 행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스데반이 은사를 활용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에 힘입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또 복음 전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뭐 큰 기적을 행하고 싶어도 아니면 큰 기사들 놀라운 일들 행하고 싶어도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생각 같아서는요, 뭐 가가지고 뭐 아픈 사람들 기도하고 다 낫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날지어다 베드로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벌떡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12명의 우리 사도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또 성령의 함께 하심을 따라 또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야만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 사역 혹은 이 놀라운 역사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사가 함께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은사 혹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그 시점에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성령께 민감하고 전적으로 성령님만을 의존해야만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을 아까 평가할 때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스데반을 이야기할 때 스데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이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만큼 스데반이 성령님을 추구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들이요 그냥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목적을 위해 부어지기도 하지만은요, 많은 경우 은사를 갈망하고 또 추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그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할 때 은사가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또 그걸 사모하는 것이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상관없이 어떤 은혜를 붓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큰 열망을 가진 사람,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스데반에게서는요, 이 열정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어디에도 스데반이 이런 열정이 있었더라, 아니면 뭐 밤을 새고 기도했더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행간을 읽어내고 그 배경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봐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권능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존하고 성령님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되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그리고 충분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했던 것들을 보죠. 특별히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예수님이요 그 피곤한 중에도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행하심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신다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지시는 큰 일들이 그 생애 앞에 놓여 있게 되어질 때, 인간적인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명의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들이 세계 복음화를 이룰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3년 반 동안을 사역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남기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과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 피곤한 와중에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철야하며 기도했더라는 거죠. 인류 구속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몸부림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와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비추심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있잖아요, 한 교회가 부흥하고 혹은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넘치고 혹은 스데반을 통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는 이거요, 이것만 보면은요 우리는 이 스데반의 삶을 다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이 일을 가능케 하는 스데반의 그 보여지지 않는 삶과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시간들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으로 어느 한 교회가 부흥하고 한 지역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그 일을 위하여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웨일즈의 그 부흥을 이야기하게 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이반 로버츠가요 어린 나이 13살 때에 이 지역에 부흥을 주시겠다라는, 그리고 부흥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부터 그가 했던 게 뭐냐면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산업혁명기에 뭐 이 어린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웨일즈 지역의 탄광 지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탄광 지역에서 이 어린 나이 13살짜리가요 광부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요 광부들이 오늘날처럼 뭐 8시간만 일하고 이런 어떤 근로 조건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하는 거죠. 어떤 때는 16시간씩을 일하는 거죠. 근데 그 16시간 고되게 일하고 나서도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너무 몸이 고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술집으로 가면 술로 몸의 고단함을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몸이 망가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많은 광부들이 그래서 술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반 로버츠는 달랐어요. 그 고된 일을 하고 술집으로 달려가서 몸의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골방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그 고된 일을 하면서 어떤 때는 며칠씩 금식을 하면서 일은 여전히 해가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무려 몇 년을 했느냐면요 13년을 합니다. 13살에 시작한 그 기도가요 26살 때에 성령께서 웨일즈에 임하심으로써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반 로버츠가 이 웨일즈 부흥의 주춧돌을 놓은 분이라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웨일즈의 부흥이라는 꽃만 보고 열매만 보면은요 우리는 그 웨일즈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던 이반 로버츠의 그 눈물겨운 기도, 그리고 주님의 그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못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그럼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게 저절로 되어지는 건가? 그래서 그로 인한 큰 기사와 표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날 것인가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 행간에, 그 어간에, 그 배경에
스데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그 간구가 있었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령과의 교제, 하나님을 찾는 그 결과가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런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면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았던 예수님의 생애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이 스데반의 사역에 있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인도를 갈망하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의 삶이 밑바탕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했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그가 몸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런 영역에 있어서 오늘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 혹은 큰 역사들을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또 그걸 정말로 갈망한다면은 우리도 정말 그 골방에서 혹은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구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게요, 우리의 노력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게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의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을 보이시면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안나처럼, 시므온 선지자처럼 밤을 새워 기도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스데반이, 예수님이,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성령께서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기를 갈망하여 아버지 앞에 서고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는 가운데 큰 표적과 이적들을 민간에 행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가 중보, 누군가의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 앞에 서는 그런 무리들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와 이 지역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뿐만 아니라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오늘 그 복음을 전할 때 삶과 행위와 말로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말을 전함에 있어서도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랐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능히 당하지 못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수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말로 인한 공격도 있고요, 또 뭐 어떤 신체적인 어떤 공격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말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대부분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논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준 수많은 사람들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로
논쟁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많은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칭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칭찬이 아니고요 책 잡으려고 하는 올무를 놓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 다음에 보면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하는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리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말로 책을 잡으려고 할 때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어지면은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예수님은요 참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 가지고 와봐. 거기에 어떤 형상,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황제의 형상이 있는데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이게 참 그 말로 책 잡으려고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지혜로운 대응을 하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냐라는 거죠. 지혜롭게 답변하고 또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또 그들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이런 답변들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성령의 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이길 수 있는 것, 또 뭐 이기기 위해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책 잡을 그때에 뭐랄까요, 제로는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분명한 논리를 제시해 주는 것, 이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도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도요 성령님의 온전한 통치와 인도를 받고 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0절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혹은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예를 들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바치라, 이렇게 얘기한 이것도요 예수님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데반이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9절에 보면은 자유민들이라고 일컬어진, 여기 보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갈리기아, 아시아 뭐 이 사람들이요 스데반과 더불어 수많은 논쟁을 하고요, 이들은 논쟁을 즐겼던 것 같아요. 각 나라에서 이렇게 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그 스데반을 올무에 넣으려고, 말로 책 잡으려고 예수님에게 했듯이 수많은 논쟁을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그렇게 논쟁할 때 예수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누구를 의존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스데반도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또 우리의 어떤 삶의 행위와 행동들이 매 순간마다, 아니 그래도 어떤 행동을 할 때 할 때 성령을 의존하고 과연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걸 한 번쯤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 하고 싶은 말을 멈추고 또 하던 행위를 멈추고 주목하여 볼 수 있다면은,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자동적이잖아요. 조건 반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왜 뭐 파블로 시험이라 그래가지고 왜 무릎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죠, 망치 같은 걸로 때리면 무릎이 어떻게 돼요?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조건 반사, 누가 말을 하면은요 우리는 그냥 그 말에 따른 당연한 말들을 쏟아낸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진정으로 이길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좀 말빨이 세고 오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말빨로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경험이 어떤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성령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말들, 행위들은요 결과가 좋지 않게 될 거라, 열매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스데반의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 우리의 삶에서도요 가던 길을 멈추고 또 하고 싶은 말을 잠깐 멈추고 이렇게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께 물어보고 과연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 좀 귀를 기울여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참 많은 실수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의 말에서 있어서도 행위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요 말의 영역에 있어서도요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뭐냐면은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뒷받침을 해주시는 거죠. 참 행복한 일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어떤 일들, 이런 거를 뒷받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뒷받침을 잊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이 보증을 해 주시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진실되다라는 걸, 그리고 그게 열매 맺는 말이라는 거를 성령께서 나중에 보면은요 열매로 보증해 주시고 열매로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성령의 뒷받침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삶에서는요 이게 있어요. 그가 무엇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어땠다고요? 성령이 뒷받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이 유력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의 행위 가운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성령께서 그걸 뒷받침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요 성령께서 그걸 뒷받침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이 뒷받침하신 거는 그만큼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새워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눈물의 그런 어떤 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앞에서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많은 시간들을,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반 로버츠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의중을 알고 의도를 알게 되어지면은요 당연히 그런 그 갈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 스데반의 전도 사역의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전도할 때 혹은 복음을 전할 때는 늘 대적들의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가요 그냥 임의대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근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해도 그곳에 늘 방해가 있고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공격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는 뭐냐면 논쟁을 통해서 공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9절 우리가 다시 보면은요,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 이거는요 보면은 뭐 구레네 알렉산드리아는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다음에 여기 길리기아 아시아 여기는 어디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쪽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를 중심으로 뭐 동서 남북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요.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니까 말로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뭘로 책잡으려고 해요? 말로 올무를 놓고 논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창피 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복음 전할 때요,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들은 별 생각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사단이 있겠죠.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 말은 뭐예요? 외부에서 오기도 하지만 내부에서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끌어내리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유형이 있느냐면은요, 거짓 정인들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선동하는 거죠. 심지어는 매수라는 게 뭐예요? 돈 주고 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면은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죠, 당연히. 그런데 사람을 사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게 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거짓 증거하게끔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요, 많은 사람들을 매수해 가지고요, 거짓 증거를 세우는 거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오늘날에도요,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책 잡으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선동함으로써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영적인 대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공권력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자, 12절에 보면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공회를 소집하게 하는 거죠.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그런 단체 혹은 공신력 있는 그런 집단이 공회였다는 것을 보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72명이 모여가지고요, 대부분의 자치권에서 허락되어지는, 이때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이들에게 권한을 줬다라는, 그게 공회였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이게 우리나라 뭐 국회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충동해가지고 공회를 열어가지고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공회를 충동질하고 공회에 거짓 증거를 하게 함으로써 이 공권력을 줌으로써, 사도들도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 공회의 권위를 가지고
오늘 뭐 국회의 권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입법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사법권이, 행정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게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 어쨌거나 이런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요 말씀을 왜곡하는, 이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것, 그리고 왜곡된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단의 말을 전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심각한 타격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를 했는데 마치 그게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처럼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죠. 만약에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가 있다라 그러면은요 그거는 그런 의도도 없었는데 그걸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근데 그런 뒤집어 씌우는 거를 스데반에게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전한 말을,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이단이 전한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전하는 거 이단 사상이 있어, 이단의 어떤 요소가 있어, 뭐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어떻게 되어지니까 전하는 그 말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이런 뭐랄까 치졸하고 악랄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들을 방해하고 영적인 어떤 대적들이 역사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주님이 전했던 복음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예수는 왕이라는 것과, 나중에 우리가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거기에 아주 질서정연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 전후 문맥 다 잘라버리고 한마디만 그거를 우리가 마치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침소붕대라 그러잖아요.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마치 스데반이 이단인 것처럼, 말씀을 변하게 하는, 변질시키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논쟁을 유도하고 그리고 그를 영적인 위기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오늘날에도요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많은 영적인 방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변에서 일어나고요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어떤 요소들을 들고 일어나는 것들을 보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요 말을 통해서, 선동을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또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근데 이 모든 시도들을 스데반은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 이 모든 위기들을 극복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들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요 이런 그 삶의 여러 가지 위기들 가운데에서 혹은 복음 전하다가 겪는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요 이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구하면서 줄기차게 이렇게 따라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런 방해들 가운데에서도 스데반이 그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방해들 가운데 15절에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이 뭐예요? 얼굴이 밝아요. 그건 이제 육신적인 얼굴 나이가 들었다 혹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요 얼굴에 빛이 나요. 그 가장 큰 특징이면 평안이 깃들여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지금 공회에 와가지고 위협을 당하고 있잖아요. 많은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좋은 일 하다가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위기를 겪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그때 언제 한번 가서 했는데 공안이 닥쳐가지고요. 그때 여기 천안에 계신 모 목사님하고 포항에 계신 모 목사님이 잡혀갔어요. 저는 또 다른 지역에 있다가 연락이 급하게 왔어요. 빨리 도망가라고. 근데 도망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거기서 도망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연락은 왔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공안에 잡혀가가지고 여러 이제 고초를 겪는 거죠. 뭐 취조도 경험하고 한 6시간 정도 잡혀 있다가 풀려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은 평안을 누렸다 그러고 어떤 분은 힘들었다 그러고 뭐 이런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뭐 억압을 받거나 잡혀가거나 그러면은요 가장 먼저 뭐예요? 이렇게 얼굴이 힘들어져요. 얼굴빛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스테반 집사님도 지금 복음 전하다 쉽게 얘기하면 잡혀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에 보면은 얼굴빛이 변해야 되거든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의 얼굴빛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근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는요. 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가지고 얼굴에 기색이 좋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더라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구약 시대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는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이게 그냥 맨 얼굴로 했지만은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수건을 썼더라. 얼굴을 가렸더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해가지고요. 그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동안 이 모세가요. 이 하나님을 만난 얼굴빛 그 주님의 임재로 인한 그 얼굴이 광채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거죠. 그걸 가리기 위해 가지고 얼굴을 수건으로 쌌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39장 29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니 그 빛이 얼마나 오묘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 전기불이라든지 뭐 이런 태양빛하고는 좀 다른 어떤 거기에 뭐랄까요 그 신비한 빛이 감돌았겠죠. 그러니까 두렵죠. 우리가 빛 보고 두려워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아론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했더라. 근데 그 빛이 나게 되어진 배경이 뭐예요? 여호와와 말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는 게 이게 지금 이때의 어떤 현상과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임재라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는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늘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과 그리고 공회에 잡혀와 어떤 고초를 당할지 모를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 인식하기 때문에 염려나 두려움이 아니라요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임재 의식이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있는 뭐냐면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인식하고 깨닫고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의식하고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뭐라 할까요? 점점 더 이렇게 열려지고 보여지는 사람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나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깨닫든지 못하든지 함께 하시는데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함께 하시는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그걸 한가득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죠? 근데 의식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보면서 그걸 느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자기가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회에 잡혀와가지고 이 공회 신문을 받으면서 설교하다가 돌 맞아 순교당하잖아요. 지금 이게 긴박한 상황이에요. 위기한 상황이에요. 지금 잠시 후에 돌 맞아 죽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 압박감이나 위감이 이게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는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되어지면 인식되어질수록 그게 얼굴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임재, 우리의 얼굴빛을 빛나게 해요. 우리의 마음빛을 환하게 하고 밝게 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고아처럼 버려주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의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그거를 인식하며 살아가자고요. 그러면은 내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 같이 이렇게 막 그 뭐랄까요, 얼굴 광채가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놀랄,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의 피부색과 우리의 얼굴빛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잔잔하고, 그리고 늘 기쁨이 있고 늘 평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얼굴빛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다라는 거. 그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돌 맞아 죽기 직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상황 긴박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밝게 빛나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얼굴같이 빛났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요, 결국은요, 사도 바울을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중간 다리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의 주춧돌을 놓게 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 7 집사님을 대신해서 정말 주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있다라는 거야? 영적인 공격은 늘 있다라는 거야. 특별히 그 영적인 공격들이 말로, 사람으로, 또 어떤 영역에서 보면 때로는 뭐 공권력의 위협으로 뭐 이렇게 오기도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그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고 또 뭐랄까, 누명 씌우는 거죠. 너 이단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왜곡시키는 이제 이런 일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재, 내가 깨닫든 못하든 주님은 함께 하세요. 근데 깨닫고 살아갈 때와 모르고 살아갈 때는요, 천지차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살아가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민감해야 돼. 근데 그게 평상시에 주님을 찾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매일 우리 주님이 그렇죠.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매일 날마다 그러잖아요.
또 일정한 시간에 충분하게 한적한 곳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충분하게 주님을 찾음으로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곡 26장 찬양하고요.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 나오셔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선 집사님, 왕 집사님